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의 주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큰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27절의 말씀대로 영원을 살게 된다. 영원을 살게 된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신앙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는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증거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권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실현된 삶, 성취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저희들은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그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대로 본다면 그것은 기적이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기적은 상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영원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라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악을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달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면 29절의 말씀대로 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최첨단 고도화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최고급의 무기로 컴퓨터화된 마치 무슨 컴퓨터 게임하듯이 전쟁을 치르더라도요,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병사가 군인이 달려가서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차지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그 땅을 다시 차지했을 때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차지하니까 거기서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그 땅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니까 그곳에 높게 깃발을 올리죠. 우크라이나 깃발을 올리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땅 위에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삶이 확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타 종교에서 하는 명상과 우리의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찾고 평정심을 찾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손과 발이 뭉드러지는 나병 환자가 절실하게 치유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왕이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땅을 차지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그런 시시하지 않은 교회가 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지분을 넓히는 교회, 그런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평생을, 그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비전이 온유한, 선한, 인자한 목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팔복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팔복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목사가 되기로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생 온유한 자로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팔복을 통해서 그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분이 읽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온유한 목사, 온유한 자로 세워주시고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을 주십시오. 영적인 지분을 제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땅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청소년 센터를 지려고 하는데 교회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품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땅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셨고요, 청소년 센터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육관이 필요할 때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한 자가 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교육관을 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가 땅을 산다 그러면 제가 온유한 목사가 됐다 생각하십시오. 저만 돼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온유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버리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면은 32절에 3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물론 세상 기준으로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적과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불공평하게 처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면 37절의 말씀대로 우리 미래를 지켜주신다, 내일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내일의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거나 당장 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이 흐른 후에 내일에, 미래에,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하는 기도, 과거의 기도 하실 겁니까? 물론 과거에 대한 기도하죠. 우리가 죄악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회개 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일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내일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믿음도 다 내일의 시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바로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너희들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그 기도와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영원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요, 땅을 얻게 하시며 원수를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지켜주셔서 저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악을 떠나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언제까지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 오늘 하루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